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로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는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해간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기 위해서는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듯이, 제자 마가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듯이 우리도 성경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하나 알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십자가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아 그렇군요, 정말 그렇군요,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겠어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대가 변화되었고 또 절대적인 진리와 가치가 더 이상 존중되지 않는 시절을 사는 우리에게는 선악의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감동받을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 듣고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가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어요. 근데 돈 많이 버는 것이 진짜 복음일까요? 복음이라면 누구에게 똑같이 다 적용돼야 되는데, 만약 빌 게이츠에 간 다음에 빌 게이츠에게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어요 하면 그가 은혜를 받을까요? 안 그렇죠? 아니면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건강해집니다, 이것이 복음일까요? 우사인 볼트에게 얘기해 보세요. 이것은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많이 갔던 적게 갔던 건강하던 약한 사람이든 똑같이 적용되면 이것이 복음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진정한 복음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한마디로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도 제 아들을 처음 만났을 때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고백하는 단계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가르치고 인내하고 보여주고 가르치고 인내하고, 그래도 제 아들이 잘 알아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곳곳에 예수님이 제 아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중에서도 17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제아도 쉽게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고백할 때까지 끊임없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본문을 읽었죠? 폭풍 속에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모습. 이들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금세 이것을 잊어먹고 예수님을 귀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요 고백했던 베드로도 위급한 순간이 되자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렇게 교회에 오는 분들 중에서도 성경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성경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그 자체만 봐도 알아요. 성경을 쓴 마태, 마가, 누가. 만약 이들이 성경을 지어냈다 그러면은 자기들의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 죄 이런 것은 다 가리고 미워하면서 이 성경을 썼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는 절대로 미화된 것이 없어요. 자신들의 어리석음, 무지, 죄, 비겁함 이것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세상에 어떤 책이 이것을 그대로 보여줍니까? 이것은 사실과 팩트와 트루스를 여기에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 이들도 사실은 우리와 비슷하거나 어떻게 보면 더 모자라는 모습, 약한 모습들도 우리는 성경에서 가감없이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자 할 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죠. 너희는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다. 이들이 이 말을 듣자 좌절하게 됩니다. 이 40년 동안 어떻게 기다리란 말이냐? 그러면서 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증명해 주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벌이러 갑니다. 근데 모세는 가지 말라 했는데 그들은 막 전쟁을 벌이러 막 뛰쳐나갑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 생각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궤는 저 멀리 두고. 분명히 행위는 믿음이 있는 것 같죠. 주님의 이름으로 싸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성경 말씀도 저 뒤에 두고 그냥 싸우려고 나가게 됩니다. 맹목적인 믿음이죠. 사실은 맹목적인 믿음이 위험한 겁니다. 그러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생각 없이 믿고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믿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과연 무엇이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과 믿음의 가치입니다.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것인데 거기에는 구원의 복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계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유교,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것을 가지고 종교라고 이렇게 딱 묶어둡니다. 고등종교라고 묶어둬요. 이 고등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경전과 교리가 있어요. 이것을 고등종교라고 하는데 종교다원주의는 이 모든 종교들이 결국 진리를 향해서 똑같이 가기 때문에 가는 길만 틀릴 뿐이다. 결국은 모두가 다 구원을 향해 간다라는 설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예요. 결국 구원을 위한 그 목적은 하나이지만 길만 다를 뿐이다. 산은 이쪽에서 올라가든 저쪽에서 올라가든 결국 정상으로만 가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맞습니까? 여기에는 오류가 있어요. 어떤 오류죠? 유교, 불교, 기독교. 이것을 하나로 종교라고 묶어버려요.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 없는 각각의 독특하고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종교라고 다 묶어버리니까 헷갈리게 되는 거죠. 아, 똑같은 종교인가 보다. 근데 우리가 아는 유교와 불교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라고 하나로 묶을 수 없는 전혀 다른 것이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불교는 어떤 특징이냐면 자기 수양의 특징이 있어요. 근데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미신적인 요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와가지고 원래하고는 변질이 됐지만 불교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수양이죠. 자기 스스로 다스리고 자기 혼자 뭔가를 이렇게 열반의 지경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은 절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을 그린 다빈치와 이 그림이 되어진 모나리자라는 그림은 절대적인 차이가 있죠. 여기에 개미가 기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만든 다빈치는 개미를 여기서 나서 절로 싹 옮길 수가 있어요. 이 차원에 있던 개미는 깜짝 놀라죠. 아니 이게 웬 기적인가? 근데 기적이 아니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곳에 사는 피조물이에요. 이것을 창조한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놀랍다, 기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교처럼 우리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조주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속이 없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또 유교가 있습니다. 유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국가를 다스리는 이념과 철학, 윤리, 도덕 여기에 가까워요. 여기에는 이건 종교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또 한국으로 들어오고 하면서 미신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하나의 종교화된 것이 있는데 근데 예전에 이런 책이 유행을 했습니다. 베스트셀러인데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 책이 왜 나냐면 한국이 20세기에 들어서면서 3번이나 나라가 절단이 났어요. 첫 번째는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점령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6.25 전쟁이 났어요. 그리고 20세기가 가기 전에 IMF 사태를 통한 경제 위기가 났어요. 완전히 모라토리엄 상태에 빠질 뻔했죠. 나라가 거덜날 뻔했어요. 이 100년 안에 정말 잊기도 힘든 나라가 결단날 뻔한 3가지 사건이 있었다는 게 이게 왜 이런가? 그래서 그 저자는 분석하기를 그것은 유교 때문이다. 유교적인 경직된 사고방식과 국가를 다스리는 이념이 아직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다. 이거를 탈피하지 않으면 이 한국은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 그 책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유교는 그 특징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국가를 통치하는 이념인데 더 이상 오늘날의 세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똑같이 올라간다 그러는데 유교의 특징은 산에 올라가지 않고 세상에 머물러 있죠. 불교는 산 중턱에 있어요. 그리고 나만 깨끗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함께 부딪히면서 지저분하지 않으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럼 기독교는 무엇이죠? 구원을 향해서 정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머물지 않죠. 다시 밑으로 내려오게 돼요. 나중에도 나오지만 이것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집 짓고 삽시다. 예수님은 그 말을 무시하고 제 아들을 데리고 다시 땅에 내려옵니다.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다시 산 정상 위로 올려 보내기 위해서 가는 것이 기독교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나로 뭉뚫을 수 없는 그런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럼 쉽게 말하면 복음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 믿으면 많은 것을 갖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복이라는 개념이 꼭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세상적인 복을 뛰어넘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도 않습니다.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오늘 현대까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또 사람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다. 각각의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많이 가지든 적게 가지든 아니면 건강인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똑같이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인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성분이 오랜만에 동창회에 갔는데 옛날에 알던 동창들을 만났어요. 근데 저 동창은 나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 결혼을 잘해버려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비싼 것을 막 치장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남편장을 합니다. 근데 나는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별로 이렇게 잘 살지 않았을 때 자신 있게 그 동창에게 찾아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막 표정이 어두워지는 분도 있는데 만약 이것을 말하지 못한다면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많이 가지든 적게 가지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이것만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목숨을 내놓고 그 값을 치르셨는데 이것은 너무 커서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입니다. 근데 오늘날 지나가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붙잡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렇군요. 저는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가르치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랬을 때 드디어 그들이 제자로서 자라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세상에 가르쳐야 될 것, 우리도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태어날 때 성선설, 선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악하게 태어났다. 인간을 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날 때 처음으로 무슨 말을 하죠? 무슨 말을 합니까? 앙앙 하고 울어대죠. 예, 고통스러우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엄마, 아빠. 여기에 너무 감동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이미 본능적으로 알아요. 엄마, 아빠 해야지 먹을 것을 주고 안아주니까 이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배운 것이 무엇이죠? 싫어. 그리고 내 거야. 이 말을 먼저 단어로 가장 처음 배우게 돼요. AD 200년경의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 보니까 이렇게 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고?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 엄마에 이렇게 젖을 먹이고 있는데 나중에 있다가 또 다른 아이에게 젖을 먹이니까 그 아이가 막 얼굴이 파랗게 질리면서 막 이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그대로 이 아기한테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악함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그리고 질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처음 태어날 때 막 베풀고자 하고 나누고자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까? 아니죠. 내 것만 챙기려고 그러고 자기 것만 챙기려고 그러고 뺏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막 태어나면서부터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참 아름답군요. 당신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슨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아주 심각한 거죠. 인간은 원래 악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는데 언제까지 계속 죄를 지을까요? 우리는 언제까지 죄를 짓죠?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짓습니다. 그럼 언제 죄를 짓지 않을까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다 벗는 죽는 때. 근데 죽기 전까지는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계속해서 짓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6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개가 토한 것을 또다시 먹듯이 이렇게 미련한 존재다. 죄를 또 짓고 이 더러운 것을 또 먹고 계속해서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한 일은 중독되지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악한 일은 쉽게 중독이 됩니다. 담배, 술, 마약 몇 번만 손대면 금방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내 몸에 좋지 않은 것, 우리 가정에 좋지 않은 것, 이런 것에 쉽게 중독이 되어버려요. 도박. 근데 선한 일에 중독된 사람이 있습니까? 베푸는 것에 중독된 사람이 있습니까? 돌보고 봉사한 일에 중독된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자기의 이기심을 극복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악한 존재일까요? 내 몸에 나쁘고 우리 이웃에 안 좋고 가정에 안 좋은 거 쉽게 중독이 되는데 악한 영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유전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 아무리 선하고 착하다고 하지만 얼마나 인간이 죄인인가, 이거를 폭로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스스로 하나둘씩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죽기 전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죠? 사후세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심판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죽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값없는 주님의 복음을,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죄사함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기대 가운데, 소망 가운데 세상을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값없는 복음을 안다면은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했는데 누가 좀 알아봐 줬으면, 사람들 보는 데서 이걸 또 다시 할 수는 없고, 이게 사람들이 좀 알아봐 줬으면 참 좋겠는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참 아깝다. 사람이 행위를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하기보다는 이 뭔가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선한 존재인데, 내가 이렇게 참 훌륭한 존재인데, 이것을 막 증명하려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 십자가의 은혜만 알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만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마치 기독교를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문법화되어서, 율법화되어서, 윤리교육화되어서 가르치면은 유교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유교하고 차이가 없어요.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믿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러한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십계명을 가지고 처음 의도는 좋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지킬까?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무엇을 해야 되지? 안식일 때는 반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안식일 때는 바느질도 하지 말아야 되니까, 일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이 바느질을 하다만 그 아이가 이렇게 바느질에 이렇게 꽂혀 있을 때 이 아이를 들어서는 안 된다. 사랑스럽다고 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율법과 계명을 막 만들어놨는데 그게 몇 개인 줄 압니까? 613가지의 계명들. 이 수많은 계명들을 만들어놨어요. 그럼 이 계명은 누가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것을 외우고 실천할 수 있을 만큼 머리 좋은 사람들,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 암기력이 뛰어나고 금방금방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머리 좋은 사람들.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 율법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사회의 엘리트 계층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도 바로 바리새인들 출신이고, 고위공직자도 바리새인들 출신이고,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여건이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지키고 싶어도 그 삶의 여건이 안 되고, 또 예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오늘날 환경 속에서는 적용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못 지키죠. 그러면 이것을 보자마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율법도 못 지키는 저런 죄인들 하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는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아주 잘 봤죠? 옳지, 잘 봤다. 드디어 집어낼 것을 봤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남의 약점과 잘못만 캐치하는 데 아주 비상한 재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의 모든 제자가 아니었어요.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 이 사람들은 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먹었을까요? 왜죠? 성경에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죠. 이들은 율법을 모르든지 글을 모르든지 아니면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허겁지겁 먹은 거구나. 이 사람들의 약함과 그리고 지혜 없음을 긍휼히 여길 줄 모르고 옳거니 약점을 잡았다 하면서 막 이렇게 정죄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기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율법을 못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왜 못 지킬까요? 몰라서 못 지킬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지킬 만큼 우리가 능력이 되지 않을 때, 아니면 그 말씀을 지킬 만큼 우리에게 은혜와 선함이 충만하지 않을 때 말씀을 못 지키는 것입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부족해서 말씀을 못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사랑을 경험하고 이것을 채우게 되면은 악한 것이 들어올 여지가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 왔을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럼 왜 율법을 주게 되었죠? 이것만 보면 죄책감 느끼라고? 그런 것이 아니죠.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려고,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면은 3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이것은 율법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도 않았고 그 밖에도 그들이 전해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었다. 어떻게 보면 참 왜 이렇게 과학적인지 몰라요. 세균이 언제 발견됐죠? 세균이라는 존재는 1870년대 파스테라가 처음으로 발견됐어요. 그 전에는 사람이 병에 걸리면은 뭔가 악한 영이 운행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시대 때 시장에서 돌아오면 시장은 어떨까요?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병균이 몸에 닿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잘못 먹게 되면은 손에 병균이 있는 상태로 먹게 되면은 콜레라나 이질이나 장티푸스나 이런 여러 질병에 걸릴 확률이 많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들에게 씻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씻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질병도 막지만 씻는 것은 또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씻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씻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진 못해요. 근데 우리가 깨끗이 씻게 되면은 우리 마음도 다지게 되고 또 우리의 믿음도 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읍니다. 왜 그렇죠?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손을 모읍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거고 고개를 숙입니다. 겸손하게 눈을 감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씻는 것도 나는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몸을 씻는 것도 나는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죄를 폭로하기도 하지만 그 본질적인 뜻이 있어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결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그래서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 바뀌거나 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던 데가 포병부대였는데 이 포병은 탱크처럼 생긴 그 자주포를 운영하는 그런 부대였어요. 근데 이제 항상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은 이 전시 때는 이제 포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앞은 뚫려 있지만 적이 총을 쏘게 되었을 때 막기 위해서 오른쪽 왼쪽 벽을 만들고 또 뒤에서 공격해 올 때 막기 위해서 뒤에도 벽을 만들어요. 매뉴얼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죠? 우리 부대의 탱크를 지키기 위해서 오른쪽 왼쪽 뒤에 벽을 만들어요. 그런데 어떤 지형에서는 이런 지형이 있어요. 뒤가 벽이에요. 절벽이에요. 뒤에서 적이 공격해올 이유가 없죠. 그러면 오른쪽 왼쪽 벽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대를 지휘하는 소위 말하는 엘리트 그 장교가 뒤에도 또 벽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나서 아니 왜 이렇게 어리석게 이 벽을 만들었냐. 자연히 지형적으로 뒤에서 적이 공격해오지 않는데 오른쪽 왼쪽만 벽을 만들면 되지 않냐. 그러자 그 엘리트 군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매뉴얼에는 분명히 뒤에도 벽을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벽을 안 만들어두면 제가 혼이 납니다. 이래서 오른쪽 왼쪽 뒤에도 안 만들어도 되는 벽을 만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이 매뉴얼을 만든 그 이유가 뭐죠? 이 율법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지키고 보호해주기 위해서죠. 그럼 이 본질적인 의미에 따라서 뒤에 적이 쳐들어올 수 없을 때는 뒤에 굳이 벽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것이 매뉴얼이기 때문에 억지로 막 만드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율법도 바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본질적인 뜻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상황에 맞게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시대가 변하고 또 상황이 변하고 그리고 지킬 수 없는 여건이 되었을 때 아니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었을 때 그때도 이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는데 적용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여기에 있다는 것에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고 계시는데 6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본질을 다 잊어버리고 율법 그 자체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그런 예수님의 몇몇 제자들, 이 사람들을 옳지 잡았다 하면서 쫙 째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근데 율법과 복음은 이런 차이가 있어요. 율법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찢어내기 위해서, 도려내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다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찢어놓고 가만 놔두면 이 사람은 피를 흘려 죽게 마련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아픔이 있고 그리고 상처가 있습니까? 이거를 그냥 기독교인이 쫙 째놓기만 하고 그냥 상처가 난 그대로 둔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죽고 인생이 죽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이 찢어놓은 상처를 다시 꼬매고 싸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아도 찢기고 상처난 그 백성들, 이들을 다시 꼬매고 싸매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잘하는 것이 있어요. 아, 이거 잡았다 하면서 막 쫙 찢어놓습니다. 째놓습니다. 죽게 놔둡니다. 죽으면 막 밟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학자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아도 찢기고 상처난 이들 꼬매고 싸매고 하는 것에 예수님이 사역에 중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가셨을 때 제자들이 그 비유를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밖에서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 뒤로 나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분명히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과학적인 그런 또 사고방식이 필요한데 음식을 먹으면 이거는 피조물이죠. 그냥 먹고 싸는 거예요. 근데 이 음식이 우리의 영적인 것을 감염시킬 만한 영적인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음식에 마치 영적인 힘이 있어가지고 나를 악하게 만들고 나를 죄짓게 만든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미신이죠. 우상숭배. 미신과 우상숭배가 그렇지 않아요? 뭐 상을 세워두고 이거를 두려워하고 이거를 무서워하고 이거를 막 잡아야지 내 영이 깨끗해질 것 같고 이건 피조물일 따름이죠. 피조물은 피조물입니다. 거기에 영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미신이고 우상숭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음식, 이거는 그냥 먹는데 그치는 거야. 근데 무엇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하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율법을 준 이유가 있죠. 이것을 통해서 이 문자 자체가 너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자를 통해서 너희가 마음을 정결하도록 하라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누가 주었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죠. 근데 모세조차도 율법주의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마음을 더 중요하게 끊임없이 모세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율법 그 자체만 집중한 소위 말하는 율법을 믿는 율법주의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전 앞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에 하나님 말씀과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이것을 구별 못하게 되면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시험에 들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의 근본,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이 진리를 잊지 않고 이 진리를 중심으로 삼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